오늘 로마서 15장 오늘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충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고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칭호를 가지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은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을 맡아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또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설명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전까지, 물론 12장 이후에도 설명하는 가운데 복음의 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12장 전까지는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쭉 설명을 하고, 12장부터는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또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경 전체에서 구원과 관련한 교리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복음 신앙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전혀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다른 신앙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해서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모두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 권위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어떤 체험한 것을 통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자적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복음 앞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자랑하는 거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국 복음을 완성한 일이고, 그 복음을 나누는 일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거 내가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나 능력을 내세워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메신저, 전달자로서 자신의 위치, 그 전달자로서 자신의 역할,
이것을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와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로마 신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인간 바울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는 내 스스로 가장 자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를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확인한 이후에,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속죄와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격조차도 예수님 안에서만 나에게 유효해 라고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속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율법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해. 이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가 부정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부정되어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부정함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부정함으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 나를 부정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서로 만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화평, 예수님 안에서의 존경, 예수님 안에서의 신뢰,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한계와 문제가 있는 부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났음을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부정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부정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데 같이 힘내야지, 이런 거죠. 너만 잘해가 아니라 같이 힘내야지. 이게 우리 안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현실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암흑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을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부정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신분을 확인하고 거듭난 신분으로서 겸허하게 오직 중보자 예수님과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나누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복음과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자세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세.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짐으로 뭐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춤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합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처음엔 무시합니다. 낮아진 것에 대해서 무시당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존중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존중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단순히 필요해서 낮아졌다고 하면 보여요. 하지만 스스로 낮아졌을 때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더 존중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깨닫게 되면 더 존중하는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내 권위가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권위야 라고 해서 권위를 세우면 그때부터는요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낮아짐으로 권위를 인정받으면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 똑같아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을 보세요. 매일 공격합니다. 매일 비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면 돼 라고 추대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얼마나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소리로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면 큰 소리 안 내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뻐요. 부담이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나는 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부정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은혜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성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시는 일을 내게 맡겨주셨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 경력이나 내 신분이나 내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이나 내가 공부했던 과거의 경력이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게 맡겨주셨어. 이걸 내가 자랑할 수 있어. 바울에게 기쁨과 자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뭔가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로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이 부정되어지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바르게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어가는데 표현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신 것, 내가 그거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학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대인 혈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걸 자랑한다. 결국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말재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바울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과적인 이야기도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한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굳이 자랑한다면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원리를 오늘 각자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소명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은 소명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직업으로 선택한 일일지라도 소명으로 해야 합니다. 소명으로 할 때 자신은 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의 성실을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인정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양 살 거면 그 사람이 만든 거, 그 회사가 만든 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제 자신도 우리 이거 에어컨 설치하신 분이 일을 참 꼼꼼하게 해요. 정말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설치하면 LG에서 검수하러 나오잖아요. 다시 제대로 설치했는지 LG 회사에서 검사를 하러 나오는데 검사하러 오신 분이 쭉 보더니 이건 누가 했어요? 난 이름은 모르겠는데 실내 얘기하니까 어느 회사라고 누가 했다고 매직펜으로 써놓은 게 있어. 보더니 이 사장님한테 하셨어요? 이분 일 잘하셔요. 이거 설치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개인 사업체잖아요. 근데 이걸 검사하는 것은 본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누가 했는지 알아보더니 이 사장님 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마디가 나에게 뭐가 줘요? 굉장히 뭐랄까요?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일 제대로 했구나. 기쁨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고 소개하는 거죠. 그 사람 일 잘. 근데 사실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그 신뢰가 다시 또 다른 일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 분명한 입장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삶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 소명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소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신이 한 일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나만 기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은 물건을 바르게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면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만드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거 사용하는 사람도 기쁘고 사용하는 사람 그것이 좋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했지?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우리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안 되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선도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행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닐 때 그가 경험했던, 그를 통해서 드러냈던 일들,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들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자신이 한 일은 없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이다.
다만 자신이 한 일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내가 수행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이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그의 자랑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각 나라의 복음이 편만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 표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자랑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지금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상당한 거리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대륙으로 건너간다고 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리가 됩니다. 배를 타고 가더라도 지중해에서 에게해를 들어가서 이탈리아 반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 반도 사이에 에게해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아티아 남쪽입니다. 크로아티아 남쪽 그리스 반도 끝에서 그 사이, 지금으로 말하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그리고 거기에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이 지역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 당시의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한 백길로 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길이고 먼 길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교통사정을 감안할 때 바울이 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만 다니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거리를 두 발로 걸었다 해도,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다가 배가 풍랑이 만나서 깨져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자랑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표현하는 것이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곧 지역적 범위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전 지역에 빠뜨림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도 될 겁니다. 그 사실을 기뻐하고 그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이방인 지역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하면 유대인 중심의 이야기를 했으면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말하는, 이 말을 함으로써 바울은 배척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소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형성 초기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는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을 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자신이 전도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는 바울이 가능한 한 몇 번이고 찾아가고 싶어 했고 가서 그들을 돌보고 싶어 했고 그 공동체와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피고 필요한 것을 돕고 그리고 특별히 바른 신앙과 교회를 형성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내가 가지 않기로 힘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열된 경쟁이나 또 성과를 위해서 경쟁하다 보면 바울이 이미 스스로 경을 결정하고 또 감당했던 것과 같은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염려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사실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초기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 약속을 서로 지키자라고 해서 그런 협약을 맺어서 서로 선교 구역에 대한 그리고 선교 대상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노력했습니다. 또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지만 정작 인간적인 면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는 역기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켜서 우리 이 한반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표적인 교회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은 감리교 선교구역으로 지역 자체를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는 장로교회가 해방 이후에 1946년도에 최초로 장로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장로교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인천에. 어떻게 보면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왜 장로교회가 없었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약속에 의해서 인천은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가는 왔어요. 인천으로. 여름에 피서 선교사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죽어나는 게 이 습도입니다. 이 습도를 못 견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선교사님들이 휴가를 가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관악산의 산막사라는 절입니다.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에 가서 쉬면서 스님들하고 밥 나눠 먹고 그러면서 쉬다가 여름 지나서 서울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수양관을 만들기 시작했죠. 약속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했고 적어도 이미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주로 자신에게 복음을 듣기 원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하면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 복음을 알고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그곳에는 의도적으로 바울이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서 경쟁과 갈등은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장애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에 표현된 것,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말을 다 해놓고요 바울은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야. 나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이랬어.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이야. 나는 그 말씀 순종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어. 그러니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 자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적절한 표현, 다시 말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이 한 말까지도 자신의 권위로 전달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나는 따랐어, 이 표현. 멋있지 않아요? 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뿐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기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곳이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바울이 특별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반면에 이미 알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 형성된 곳이라고 하면 그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결정,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선한 판단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자신은 그 말씀대로 행했어. 바울이 이사야의 기록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실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멋있잖아요.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당당하시는 거죠. 그 결정은 내 결정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말 못합니까? 유대인들이 말 못하는 거죠. 네? 왜? 이사야가 한 말이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특별히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난 따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걸면 안 돼. 아주 참 아주 참 명석한 판단과 더불어서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권위로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의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너 까부냐?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넌 잘못했어?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사야의 말씀인데.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권위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행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의 권위로 자신의 사역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유대인들 앞에서 정당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권위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선택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부정함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과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강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밝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